앞서 법회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절에는 다니는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 이도만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내 새끼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내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자손 창성하고 무병장수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공부를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탕지옥에를 가면은 화탕 지옥이 절로 말라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말라진다고 말이에요. 말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 화탕지옥 끓는 샘물이 감로수로 변해지기도 하고, 아까 이사회선사 반원문에 나오죠.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나오죠. 그렇게 우리가 그 샘물이 못쓸 물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변하는 그 과정이 어디서 변하느냐? 내가 펄펄 끓는 지금 화병이 났단 말이에요. 펄펄 끓는 화병이 났는데 그것을 가라앉히면, 끓는 물이 그걸 가라앉히려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왜 내가 화가 나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건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랬는데, 일체심조라고 마음먹게 달렸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일로 화를 내서 되겠는가? 내가 과거 전생에 다 지어놓은 업보고, 법문 많이 들었잖아요. 지어놓은 업보인데 왜 내가 그래?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온 업보,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고 그 업보를 갚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 화가 일어나구나. 이거를 항복을 받으라겠죠. 악심자조. 그 나쁜 생각을 항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해진다. 한순간에 변해진다. 아약향지옥 지옥자소멸. 아약향 지옥자소멸. 지옥은 연부제에 속한 것으로 땅속에 있어서 죄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매우 심한 추위로 고통받는 알부타, 이라부타, 알찬타, 화각파, 호호파, 올발라, 발특마, 마하발특마, 이렇게 이 복잡한 문구가 나와요. 다 알아듣지 못하겠잖아요. 요약해서 136종의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 136가지의 지옥 앞에서 말한 도산지옥과 화탕지옥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지옥을 말함으로써 이들 지옥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통이 심한 지옥에 떨어져 앞날이 없는 중생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법성신이 되어 가면은 모두 이 극락왕성에서 지옥이 없어져 버린다는 내용이거든요. 법성신이 뭐냐? 법성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 법의 불성, 부처님의 진리의 불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게 전부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업자득으로 내가 나쁜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그 화탕지옥에도 가고 아기지옥에도 가고 이렇게 여러 지옥을 돌고 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천사, 인간, 이렇게 여섯 그 둘레를 계속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윤회를 하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심을 조목을 받아버리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악심을 조목을 받으려면은 첫째, 금강경에 보면은 아상이라고 나와요. 그 아상, 나를 버려야 돼. 나는 너보다 더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더 아는 것이 많고 나는 너보다 더 나은데 네가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절에 와서 절을 하는 것은 하심이라고 그랬죠. 아래야자 마음심자. 내 마음을 낮추고 더 낮출 것이 없을 때까지 낮추라는 거예요. 그것이 108 기도가 되고 3000배 기도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법성신이 되는 거예요. 법의 몸뚱이가 되는 거예요. 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기는 몸뚱이는 집처마나 하거든요. 아약한각이 아기 작품은. 이 몸뚱이는 남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기만 하래요. 스님들이 이 출가할 때 바루공양을 하거든요. 바루공양을 하는데 깨끗이 물그릇도 티끌 하나 없이 다 씻어먹고 마지막 헹궈서 아기가 먹으라고 그 한 군데다가 갖다 붓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찌꺼기 하나만 거기 들어가도 아기가 목이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불가에서는 음식을 남기지 말고 깨끗이 먹으라는 뜻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찌꺼기 하나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마지막 다 헹궈가지고 한 통 수대에다 부어요. 여러 스님들이 이제 조별로 부어. 그래 거기에 찌꺼기 하나만 있으면 그 찌꺼기를 물을 다시 다 나눠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야 돼. 근데 어느 스님 한 분이라도 잘못하면은 그걸 나눠서 마시게 돼. 밥그릇 씻은 물을. 그러니까 밥그릇은 깨끗이 씻어요. 김치 한 조각을 깨끗이 씻어서 먹고 이제 맹물 또 먹고 또 거기다 따는데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다시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은 바늘기만 하는데 그 아기한테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깨끗한 물, 티끌 없는 물만 먹으니까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남산마나 부르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시절을 어떻게 지냈느냐 그러면 그 옛날은 모르지만 일제시대하고 6.25 시대에 그런 과정을 거쳤어. 그러니까 그때 일제시대하고 6.25 때 태어난 분들은 그때가 70년도 이전까지는 아기지옥에서 사는 거죠. 배가 고픈 세계야, 아기지옥. 물만 먹고 나물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좀 알아듣기가 쉽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아기 중생이 죄의 업보를 받아 되는 것이고 육도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의해 잠시 사바세계에 왔을 때 지금 쓰고 있는 물건과 제 몸뚱이가 본래 제 몸뚱이 제 몸이 아니고 제 물건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탐심을 내기 때문에 그 업보로 아기가 되는 것이다. 탐심. 잠깐 법회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했고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쓰는 사람은 아기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재물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아기지옥에 안 떨어져요. 그걸 모으고 다 죽어버리거든. 그럼 본인은 아기지옥에 가고 자손들은 그 돈으로 일도 안 하고 호의호식하고 갑질하고 금수저 노릇하면은 아기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쓰고 먹고 남는 것은 베풀어라 이렇게 했거든. 그냥 다 줘버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벌어서 몇 조가 몇 천억이 됐든 모아라 이거예요. 모아서 베풀어라 이런 뜻이지 그냥 다 줘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비워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 반대로. 그래, 나는 밥은 먹고 살고 옷 입고 내 집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사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은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그전에도 황희정승 법문을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황희정승이 일개 정승인데 남원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공부를 안 해버려요. 공부해서 정승되고 과거 급제해봤자 못하냐고 말이요. 아버지 사는 꼴이 맨날 둘째 아들은 공부를 하는데 맨날 초가집에서 비 오면 비가 새고 그리고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놔두고는 다 나눠줘 버려. 다 나눠줘 버려. 그게 항상 힘들어. 그게 큰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벼슬은 뭐하냐. 그 하루는 장마가 져서 비가 계속 오니까 초가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비가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받이 그 옹기 그릇을 갖다 놓은 거예요. 물 떨어진다. 그리고 책상에서 책을 읽으면서는 비 떨어질까봐 우산을 받치고 있어. 그 꼴을 큰아들이 보니까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붕이나 좀 비 안 새게 이고 먹고 살 만큼이나 좀 놔두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집도 없는 백성은 어찌할 것이며 우산도 없는 백성은 어찌할 것이냐 그랬어. 이게 큰아들이 거기서 깨우쳐버린 거예요. 깨우쳐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래서 형제가 다 과거에 급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정치인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신이 없다고 봐요. 저는 충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신이 많이 나와야 그 나라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금 법문이 삐뚤어진 것 같지만은 이것도 법문이거든요. 스님이 항상 기도할 때 국민화합 이걸 꼭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국민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세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10조각으로 갈라져 버렸어. 이래갖고는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어쨌든 간에 부처님 불법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 부처님 법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면은 내가 부자가 된다. 이게 육바라밀에 뭐라 했냐면은 복을 지으려거든 보시로 복을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을 내려놓으면은 보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로 복을 지어라. 내가 어렵고 재물이 적다고 한탄하지 말고 보시로 복을 지어라 그랬거든. 이 보시는 뭐냐? 복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의 씨앗. 제가 방에도 여기서도 이런 본문 했잖아요. 우리가 조 한 모가지가 수천 개 될 거예요. 한 모가지가 자라가지고. 그 조 하나를 심으면은 수천 개의 조가 하나 연다고 말이에요. 조 모가지가 하나 연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원리와 같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복의 선근을 보시로 심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는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그한 욕심은 많은데 채우지 못하는 고통이 다 악의 고통이다. 내가 지금 10억짜리 집에서 사는데
강남에 가니까 30억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있더라. 집이 뭐 이건희 사는 집은 뭐 130억도 되고 그런다더라. 나도 그런 집을 사야 되겠다. 좋지요. 사야 되겠다. 그 원이니까 좋은 거예요. 원이니까 좋아. 좋은데 그것만 바라보다가 세월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오늘내일 가게 생겼어. 목표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채우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보시를 해가면서 채워라 이거야. 그러면은 안 채워질 것도 채워져 버린다. 더 빨리 채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재수가 있어서, 우리말로 재수가 있어서 더 빨리 채워진다. 그래서 이 채우려고 하는 그 고통이 더 고통스럽대요. 부처님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스님도 처음에 불사할 때는 조그맣게 해가지고 남의 셋집에서 하다가 또 이렇게 사와서 하다가 더 큰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인데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연 따라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천수경처럼 열심히 정진을 해야죠. 금강경처럼 법화경처럼 정진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법성신이 되면은 그 덕택으로 고통에서 모두가 다 해소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날마다 머무르고 있으면 그 자리에 빗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고통에서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죠. 애약항수라 악심자조고 나오죠. 애약항수라 악심자조고. 내가 만일 아수라의 보살도를 행해 가면 아수라의 악한 마음이 조복이 된다. 항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 아수라와 같이 매일 싸우고 하는 그런 세상에 나아간다 해도 곧바로 평화롭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건 무기전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전쟁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수라. 부부간의 전쟁, 자식과 부모 간의 전쟁, 형제 간의 전쟁, 남남끼리 전쟁, 마음의 전쟁. 네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마음의 전쟁이거든. 이 마음의 전쟁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수라라고 그래요. 아수라세계, 수라세계. 수라세계 내가 가면은 악심이 자조복이 된다. 항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수라는 천취 아수라와 인취 아수라와 축취 아수라와 세 종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인취, 사람끼리, 축생끼리, 현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수라까지만 되어도 우리보다는 식이 높은 상대이고 이 아수라는 늘 싸우고 시비하는 것을 좋아해서 남이 조용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집안을 아이들이 어지럽게 하고 형제간에 싸우거나 하면 아수라장이 된다는 말이고, 아수라는 이렇게 매일 요란스럽게 싸우고 하는데 내가 법성신이 되면은 또 이것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평화스러운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잖아요. 악심자조복이니까.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모두가 평화와 자유, 평등, 평화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야향축생 자득대지에 내가 축생의 세계로 나아간다면 축생 스스로가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생 세계에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수라 세계, 아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이렇게 6가지로 육도 윤회를 하는데 내 마음 따라서 내가 생활을 했던 대로 업을 받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금생에 살면서
짐승 같은 생활을 했으면은 축생세계로 가는 거예요. 소처럼 했으면 소의 몸을 받는 것이고, 말처럼 했으면 말의 몸을 받는 것이고, 새처럼 했으면 새의 몸을 받는 것이고, 구렁이 같은 짓을 했으면 구렁이의 몸을 받는 것이고, 이게 자기가 지은 대로 몸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인연과 어머니의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선택한 걸로 아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해서 갔어요. 경제를 읽어보면은 그런 것이지. 그래서 부모 원망을 절대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좋은 업을 진 사람은 그 넉넉한 가정, 에? 또 태어나면서부터서 그 성장하는 과정이 무난한 가정, 이런 데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고 그러면은 어려운 가정에 인연이 맺어진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실화인데, 한 스님이 많이 줄여야 돼요. 한 스님이 상자를 잘 뒀어요. 잘 뒀는데 스님이 막걸리도 마시지, 소주도 마시지, 고기도 그냥 마음대로 실컷 드시지. 그러니까 이 상자가 봤을 때는 상자는 청정한데 이 스님이 너무 함부로 계를 안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 이제 상자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면 이게 축생부를 받게 생겼는데 어찌할꼬 하고 걱정을 하는 중에 은사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어. 우리말로 돌아가셨는데 상자를 따라다녀. 못 가고 49제를 했는데도 못 가고 상자만 따라다녀. 갈 곳이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래도 스님 그 출가한 그런 공덕으로 상자를 따라다녀. 일반 같으면 따라오도 못 오고 구천에서 헤맬 텐데. 그래서 이제 소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에요, 스님. 이거는 소예요. 근데 그 스님이 봤을 때는 궁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궁전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아니에요. 이거는 소새끼 집이에요. 왜 또 이제 한 군데를 가니까 개가 또 임신을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또 궁전으로 보면 또 들어가려고. 이건 개새끼 집이에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막 스님을 나무랜 거야. 스님을. 그러니까 이제 몇 번을 그렇게 말렸어. 그러다 어느 날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혼례식을 하는 거예요. 체기를 쳐놓고 혼례식을 하는데 거기를 가니까 참 선담선녀가 참 청정한 아가씨, 청정한 총각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보니까. 일반인도 예감이라는 것이 있지만 스님들은 이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오늘 밤에 여기 태중에 들어가면은 훌륭한 게 태어나겠구나.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저녁을 얻어먹고 안 가는 거예요, 스님이. 안 가고 이제 신랑 신부가 다 들고 오도 손님들이 많이 헤어진 다음에 스님 오늘 여기 태중에 드십시오 하고 이제 스님이 나온 거예요. 태중에 드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그 스님이 다음 생에 엄청난 유명한 그 선사 스님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태교를 하는 거예요. 태교. 여기서 그러니까 꼭 결혼하실 분들은 태교를 미리 하는 게 좋아. 전여총각도 뭐 중학교 때부터 하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부터 하든 이렇게 꾸준히 태교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 보면. 그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태교를 우리 총무보살님처럼
내일 출사하는데 오늘까지 해야 돼. 오늘까지 했거든요. 그 전날까지 태교를 했어. 다 했어요. 그렇게 태교를 하면은 그 좋은 인연으로 몸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이제 부모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더라도 사자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자손을 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법성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축생이 된 거, 이러한 축생조차도 내가 법성신이 되어 가면은 저절로 지혜를 얻게 된다. 지혜를 얻게 된다. 내가 축생보를 스님이 받게 생겼는데 상자의 그 총명한 지혜로 인해서 축생보를 안 받고 사람 못 받아서 다시 그 유명한 스님이 됐잖아요. 큰 스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여기서 축생이라는 것은 소나 말 이런 것들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만.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환생을 해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부처 불자가 사람인자의 불자거든요. 사람인자의.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다. 이렇게. 천상에 있는 사람도 바로 부처 되지는 못하고 천상에 있는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 다시 인간으로 와서 지혜를 얻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천상, 인귀가 다섯 번째 천상으로 가지만은 거기서 다 천당이요. 천당에 다섯 번째 가지만은 다 까먹으면 인간으로 다시 내려와야 돼. 근데 어디로 가면 안 내려와요? 극락세계. 극락세계 가버리면 안 내려와. 고통이 없어. 반야신경에 나오지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다 공한 거. 배가 고프지도 않고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세계는. 그래서 극락세계로 가버려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 믿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의 종이 되잖아요. 주의 종. 여기 조금 다녀봤으니까 알겠어요. 저희들은 주의 종이로서이다 그러거든요. 모두 주의 종대로 가. 부처님대로 가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로 부처 되지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야 부처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축생은 오히려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축생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듣죠? 짐승만도 못한 놈. 그죠? 요즘에 지금 짐승만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 날이 갈수록 그렇게 변하잖아요. 우리 어려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었어. 네 하지 거역을 못했어요. 거역을 못했어. 거의 못했죠. 거의.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다.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것이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동물이 사람의 몸으로 바뀔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사람에게 흡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님이 그랬죠. 고기 드시거나 뭘 드시든지 나무아미타불 세 번만 하고 드시라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다음에는 축생세계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이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인도가 불교 국가인데 지금 힌두교가 많이 이상하죠. 길을 가르쳐 줬다고 말이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데 약도를 이렇게 그려서 어디 가면 신호대기가 있고 몇 킬로 가면 몇백 미터 가면 좌우에 이렇게 해서 길을 해서 열심히 가르쳐 줬어.
제가 대구를 가서 맨 처음에 팔공산을 찾아가는데요. 약도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복잡한 데니까 스님 한참 가야 그 좀 안 복잡한 길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안내를 해준 거예요. 앞에서 남자분인데 그리고는 그분도 스님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거사님도 법문을 들었던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 길을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주고는 물어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반대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라는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을 해줬다 이거죠. 말 되죠? 그래서 그 대구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그 사람이 어려워서 내가 뭐라도 쌀 한 바가지라도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보시를 했는데 내가 주었다. 이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그래 당신이 나한테 복을 지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줘서 고맙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그것이 법성신이요. 그것이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부처님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선물하십시오.